안녕하세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만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국기 훈련하는 애들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얘네들이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하기 싫을까요? 겁나 하기 싫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죠?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이러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대답하겠죠. 인내에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내하는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잘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제 좀 질문을 바꿔서 역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인내가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그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답은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봤더니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참는 거. 마지막은 일이 더뎌 지체되는 것들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맨 처음에 우리 어려움을 견딤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려움을 견디다라는 거 옆에다가 제가 한자로 참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 위에는 칼날 인자가 돼 있고 밑에는 마음 혹은 심장을 상징하는 마음 심자가 있죠. 칼날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울까. 제가 로마서 9절을 띄워놨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구조를 보면 참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즐거워해? 그런데 그 안에서 인내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그럴 때 인내의 유익은 뭡니까? 그러니까 연단하면 좀 마음에 안 와닿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캐릭터, 성품이라고 돼 있어요. 성품이라는 건 좋은 성격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오랜 환난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매끄럽게 모양에 잘 갖춰진 아름다운 조각과 같은 그런 성숙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오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 두 번째 케이스는 사람을 참음이에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거는 역시 사람이죠. 직장에서 잘 안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서 답변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성경적 지식을 알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평생 동안 그냥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때 모세가 40일 막 금식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더 금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데 그럴 때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오래 참는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코가 길다는 뜻이래요. 코가 길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누구 화나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씩씩거리잖아요. 내가 저놈을 죽이고 말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라앉히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코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을 뿜으면 나도 손해니까 그건 옳지 않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니까. 그래, 그를 품자. 용서하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체되는 것을 기다려야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농부의 기다림을 얘기를 해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농부는 더위도 참아야 되고 추위도 참아야 되고. 동양에도 기다림의 달인이 있죠. 강태공이 있죠. 그렇죠? 강태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어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근데 때로는 공부를 많이 해도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혔대요. 참 안 된 게 6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중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구라가 심하니까 어떻게 60년을 기다렸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래 기다렸다고 합시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또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아내가 그를 떠났어요. 사실 아내 입장도 이해가 돼요. 저 사람 남들이 안 알아주면 자기 PR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나가서 뭐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맨날 낚시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열불 받아서 떠났어. 그러나 강태공의 입장에서는 또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셈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인이 돼서 인생이 마감되는 줄 알았는데 주나라의 문공이 찾아와서 문왕의 그를 찾아와서 발탁하고 그 당시에 부패하고 썩어가던 은나라를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운 주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죠. 대한민국은 참 경쟁이 심한 것이죠. 강태공 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옵니까? 실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기회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조용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기회가 오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다른 한편으로 옆 사람 잘 된다고 너무 비교하고 시기하지 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이 있고 그 사람 갈 길을 가는 거야.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초조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초조할 때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초조할 때는 급하게 아무거나 잡는다고 잡아서는 안 될 손을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초조할 때일수록 분별하고 이걸 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간절히 바라고 벗어나고 싶지만 분별을 할 줄 알고 오히려 천천히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